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준선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강단에 가거나 설교를 하러 가면 저의 국적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물어보곤 합니다. 저의 국적이 어딜 것 같습니까? 저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외국인이세요? 학교를 가끔 출근하다 보면 스피아여고 앞에를 지나가곤 합니다. 그럴 때 그 스피아여고 여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Hello, Hi. 그러면 저는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말하겠냐? 잘 있었냐? 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고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건 극히 상대에게 어떤 잘못된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건을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떨까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 판단이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편견, 선입견, 그것이 우리를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잡아놓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진정한 스포츠 여인을 한 명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새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인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속팀을 너무 쉽게 바꾸고 떠나버린 것이 바로 지금의 스포츠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키 작은 소녀. 여러분도 요새 한국이 골프 부흥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골프를 치라고 날마다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재미있게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 소년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김미현. 들어보셨죠? 키도 조그만하고 LPG 투어 때 우승까지 했던 그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국에 건너가서 무척이나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한 이유는 미국 생활 초창기에 그녀를 지원해주는 스폰서가 없어 모든 경비를 자신이 조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폰서가 없어 미국의 골프의 메이저리그 LPG 투어에 입문했습니다. 단지 실력 하나로 LPG 투어에 입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든 세계의 기업이든 이 작은 소녀에게 도대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골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녀는 밤새 운전을 하고 이주 저주를 다니며 피로와 싸우면서 열심히 골프를 쳤습니다. LPG 투어에 입문한 거의 모든 선수는 원래 스폰서가 있어서 선수의 신변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주기에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미현 선수는 이러한 반듯한 회사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악정고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 회사가 그녀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서 늦게나마 후원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후원을 받은 김미연 선수는 그의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미국 LPG 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당해 연도 신인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돌연히 김미연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후원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기는 김미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회사의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포기 선언을 하자 김미연 선수의 반응은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응당 자신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 포기에 감사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을 때 그 회사가 나를 도왔느니 나 또한 그 회사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정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를 알죠? 박세리 선수는 삼성의 모자를 썼습니다. 엄청난 스폰서를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LPG 투어를 우승했습니다. 김미연 선수는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회사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모자를 쓰고 LPG 투어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고 그 스폰서를 했던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김미연 선수를 포기했고 그러나 그 포기에 당당히 의리와 우정을 지킨 이 소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큰 회사들이 LPG 투어의 후원자들이 되는 이유는 그 선수가 쓰고 있는 모자에 자기 상표를 붙여서 자신의 회사를 세계에 알리고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때 LPG 투어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홍보 효과가 한 번 우승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홍보 효과가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돈입니다. 몇 조가 됩니다. 이 홍보 효과, 삼성이라고 딱 써갖고 우승을 하는 순간 광고 효과가 벌써 1조. 삼성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조의 홍보비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우승을 하면 몇 조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몇 조의 효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폰을 하겠습니까? 편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를 잡고 함께 했다면 정말로 그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물질과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다른 데 두었다는 겁니다. 우정과 의리.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에게 좀 더 좋게 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뭔가 더 나은 것을 줄 때 우리는 당장 의리고 우정이고 포기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훌륭한 선수들에게 후원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김미연 선수의 의리와 우정은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조건과 많은 부와 명성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 김미연 선수는 이러한 조건보다 의리와 우정 그리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줘 좋은 기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별명인 땅콩처럼 적인 그와는 달리 메말라버리는 세상의 인심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큰 것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소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좋은 자리를 탐하는 이세의 풍도에 따라 교회도 흘러가는 것을 보고 김미연 선수가 지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필요한 시기가 교회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24시간을 혼자 좋지도 못한 차를 미국 전역을 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살아남았던 김미연, 그리고 우정과 의리를 지키기 위한 그녀를 이렇게 일어서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그러한 힘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장의 12살 난 작은 소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장의 역할은 원래 해당의 경영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회당장 이야기로는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 있어 무작정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딱함을 아시고 그 해당장을 따라 나서지만 그 집에 오는 도중 2명의 환자를 고치시고 와보니 이미 그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유대 관습 중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통곡을 해주는 여인들을 사서 상주 대신 울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을 사서 울어주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도착해 보니 이미 이 여인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 일어설 수 없다. 어려운 환경이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이 죽었다. 너희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도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뭇 다른 반응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그녀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부모만을 들어오게 하시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울지 못하도록 한 후에 주님은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됐더라? 비웃었더라. 김미연 선수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썩음한 차 한 대를 타고 저녁을 다니면서 LPG 투어 우승을 하겠다고 돌아다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비웃었더라. 우리가 외형으로 보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현상을 취할 때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한 13년 되는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어서
차를 대충 탑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면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수가 돼가지고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저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아느냐? 저 차는 내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내가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이 저 차에 있다. 나는 버릴 수 없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부의금을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동생에게 사준 거거든요. 어머님이 마지막 나에게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버릴 수 없고 언제든 저 차를 팔아버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웃을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비웃을 수 있고 상황을 보고 비웃을 수 있고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다. 소녀야, 일어나라. 상황 속에서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상황 속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닐다가 동네를 다니다가,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가봤지만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있고 그 모래바람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딱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어?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상황 앞에 당당했습니다. 상황 앞에 자신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그 비웃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갑니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는 중이라고 말했고, 예수는 자신의 손을 펼쳐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달리다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동성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죽어있는 영혼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와서 고치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동성애 신앙인들도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고 있는 중인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녀는 호흡이 되돌아오고 즉시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사람들에게 시키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심히 놀랐고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적으로
무엇보다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버려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작업을 할 때 모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야이로의 결단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결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희망을 결단입니다. 야이로의 가져오기는 무남 동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오기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가져오기입니다. 자신의 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체면이나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는 가져오기였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상황의 문제조차도 주님에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실수투성인 인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실수, 순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수입니다. 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실패를 계속하여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그 실패가 자꾸만 줄어들므로 성공으로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실패였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무릅쓰고도 그는 문제를 가져왔고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을 문제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그러면서 그 가져온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가져오시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예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주님에게 들려주고 슬픈 이야기도 괴로운 이야기도 삶의 이야기도 주님에게 가져오십시오. 나쁜 것만 가져오지 말고 좋은 것도 가져오고 즐거운 일도 가져오고 행복한 일도 가져오고. 맨날 주님이 우리 문제에 나쁜 일만 듣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나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실패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시고 행복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시고 뭐든 가져오세요. 가져와야만 일어납니다. 가져와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해결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란 지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배움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어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만 해요. 가져온다는 것, 이미 이 가져온다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 수 있는 것, 그것을 걸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딸의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져오실랍니까? 저한테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그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해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결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없음으로부터 출발한대요. 내가 저 사람은 돈을 마저 가졌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이비통을 가졌는데 나는 닥스밖에 못 가졌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닥스라도 가질 수 있어서 닥스라도 들고 다닐 가방이 있어서 똑같은 가방이잖아. 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차이가 있나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끼리니까. 내용물은 여성들은 정해졌어요. 남성들도 정해졌어요. 뭐 화장품 몇 개 들어있고, 뭐 수건 좀 들어있고, 지갑 들어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뭐 특별한 거 들어있습니까? 루이비통 안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고, 닥스도 좋은 메이커입니다. 닥스에 들어있는 것은 뭐 별다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게 가장 가까운 볼펜이 있으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이 싼 가방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소유물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생각해 보면 행복의 관점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기는 그런 겁니다. 가지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되찾아가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버리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비방하고 율법을 파괴해버리고 민중을 선동한 사람으로 정죄했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위치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를 찾아온 것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누이비통을 들고 와야지 교회에 온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아무 것이라도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것이 전혀 주님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일어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살아나고 싶습니까? 허울을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주님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가 비판받고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살아날지어다. 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자신의 이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해당장 야이로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본질적인 문제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신분의 얽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봤자 서봤자 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희가 되겠습니까? 이병철이 되겠습니까? 해봤자 여기입니다. 이병철이 된다 할들 또 이병철 위에 또 구글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해당장의 모습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신분에 얽매이고 살고 있으며 그 얽매임으로 인하여 자신을 진정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버리기를 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말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황의 옷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께 다가서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제자도 될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일어나기는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든 재산이든 종교적 이치든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일어났더라도 다시 넘어져 쓰러져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다시 눕고 싶습니까?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전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벗어나고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우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소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소녀가 죽었다고 눕혀놓은 채 가만히 두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께도 눕혀놓은 채 가만히 두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채 홀로 누워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 홀로 위치를 움직여야만 되는 상태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만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소녀 홀로 자신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죽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그녀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치유함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치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버린 사람에게 치유하다, 치유해준다, 치료해준다, 이런 말이 통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여기에서 모든 관점이, 우리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려고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치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인 생명체에게 치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미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녀가 살아있으며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한 당시의 유대인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동일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녀는 죽었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녀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겁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자고 계시면 그 잠 속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나 일어나 세워질 것이라는 암시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을 때 예수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일어나기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탁한 이 시대에 세우기를 해갑시다. 그러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내 옆에 사람을 세우십시다. 내 이웃을 더 존중히 여깁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이 주신 존재, 풀벌레 하나도 쉽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섰어요. 여러분도 섰던 거예요. 사람 앞에 세워봅시다. 우리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세워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를 세우니 예수의 명성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우기를 잘하신 예수는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어나기의 역사를 써내신 분입니다. 예수의 세우기는 실제로 야이로의 딸을 세웠지만 이웃을 돌보신 예수가 궁극적으로 서신 것입니다. 즉 이웃을 세우면 여러분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역사를 끌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그의 이름이 2000년 역사 속에 세워졌던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음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일어나긴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기란 가져오고 버리고 세우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소녀야 일어나라는 외침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준서봐 일어나라. 다시 한번 준서봐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너무 힘이 없어요. 일어나라 아니라 두 손을 꼭 쥐고 자기 이름을 내서 시작.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동성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으므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성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앞에 서시옵소서. 우리에게 외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